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끝까지 충성케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바느질을 조금 합니다. 하지만 바느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느질보다는 바느질을 다 마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느질을 하고 저희 누나나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를 좀 묶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느질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느질도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매듭,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매듭도 잘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걱정들이, 염려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만난 그 청소년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80세 노인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인생의 매듭, 신앙의 매듭을 잘 맺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충성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밴을 이끌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섬겼던 한 청년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만나고 전신마비가 돼서 자신의 입이나 자신의 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그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은 이 컴퓨터 자판과 연결이 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인으로 활동하는 한 청년인데, 그가 저에게 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자신이 쓴 시인데 다른 분을 통하여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제목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분명 어제도 있고 분명 오늘도 있는데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물론 그것으로 시가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니까 정말 잠에서 깨어나면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과 형편과 상황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생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요, 목숨과 바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삶,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이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더 기도가 잘 응답되는지 많은 방법들을 터득하고 전수해 온 것이 우리 삶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해를 놓고 달을 놓고 별을 보며 나무와 특이한 돌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인생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버거운 무거운 인생을 견딜 수 없기에 도와달라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삶의 단면이지요. 열심으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간구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해마다 20억 모슬렘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는 그 열렬한 기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열렬한가 이 문제보다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교회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모습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폼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메데파사의 왕이 된 다리오가 전국을 120도로 나눕니다. 총독 120명과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정치를 해나가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가장 존경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리오 왕도 눈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도자들이 이 다니엘의 이 출중한 지도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흠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맞춤형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정에 빠진 사람이 다니엘인지 함정에 빠진 사람이 다리오 왕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내 다리오야말로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왕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종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돼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지만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로부터 구원을 받는 다니엘과 동시에 멸망하는 다니엘의 정적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통쾌한 장면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을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다리오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제가 8월 첫째 주에 소개해드린 그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 이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싶었던 마음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아, 너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몸의 자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속, 중심, 마음의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 아니겠냐? 너는 내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지위를 얻기까지 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시간을 걸렸으며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라. 종교적인 사소한 이득을 위하여 이 엄청난 이득과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잠깐 30일만 침묵하면 된다. 당장 규칙대로 하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라고 조언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말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어야 기독교인들을 돌보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간구하든지 간에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나 좀 바라보라고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니엘 임팩트라고 하는 책을 쓰신 새로운 교회의 한옥 목사님은요, 이 장면에 대하여 이것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선 바로 목숨을 건 예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헌물을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제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계시는지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께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자신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있는 예배 그렇게 목숨까지 걸 일이 있겠는가?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의 삶 속에서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걸어도 되겠나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을 향하여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도대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정말 뻔히 사자구리 앞에 문을 열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올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간구할 일이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환난을 당할 때도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러한 형태, 그런 기도의 각을 잡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이 기도의 방법을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화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기로 한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결심이었죠. 오늘날은 성도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각도 없고 신앙의 각도 없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앞에서 마치 자신을 책임질 유일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순결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한 그런 노하우가 아니었고요. 신실한 하나님, 자신과 자기의 민족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하나님의 충성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하여 충성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가지의 교훈과 2가지의 적용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이 삶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적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젊을 때, 우리의 티네이저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닌 듯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기억나세요? 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다고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풍성한 삶은 왕의 진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뜻을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저랬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부족한 면을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점점 좋아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정원을 돌보듯 정원을 가꾸듯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된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 가운데 서문화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듭을 잘 맺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순전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숨을 죽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각박하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소망 가운데 생명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데 80세가 되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충성하며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진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 헌물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10대부터 80세가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비결이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상교회에 늘 애매한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매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시며 씨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매듭을 맺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그 도가니 속에서 뜨겁고 덥다고 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길 수 있었던 이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기간 동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은혜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507장 3절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룩은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큰 소리로 말씀하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께 충성하였는데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형들로부터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까? 그 가정에 충성하였지만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 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본문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지요?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패스하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고 늘 건강하고 우리의 가는 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참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죄인 중에 괴수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한 고난의 채찍과 바람과 형틀과 죽음으로 예수님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마 억울한 것이 많을 거예요. 뒤지면 뒤질수록 그 가부장적인, 그 전근대적인 이 한국 사회가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가져왔습니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애매한 고난을 잘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금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듭 짓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에 늘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지만 고난이 순결한 믿음을 만들기에
그러기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애매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 믿음의 바람이 불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장차 오게 될 순전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의 애매한 고난과 바람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불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앞으로 닥칠 이 애매한 고난의 바람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충성되이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